쉼과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모든 인간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죠? 자신만의 성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서, 고통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모든 인간은 성을 쌓고 살아가죠.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외롭기도 하고요. 부부라고 하지만은 부부도 각자가 자신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각자가 또한 그 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그냥 같은 침대에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보면 참 큰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성경에 보면 인간이 그렇게 쌓은 첫 성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인간이 쌓은 첫 성이 나옵니다. 그 성이 누구의 성입니까? 가인의 성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네, 가인이 어떻습니까? 아벨을 죽이고 그 가운데 무엇을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무엇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게 돼요. 저주를.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땅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다. 유리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정처 없이 너가 이 땅 가운데서 또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가인이 받은 무엇입니까? 저주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인이 유리하고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땅을 갖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쌓았다고요? 성을 쌓았대요. 성을. 이 가인이 성을 쌓는 장면, 즉 무엇이냐면 도시를 갖다가 건설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인이 도시를 건설하는 이 장면에는 신학적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였지만 그 가운데서 가인이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를 죽인 자는 7배의 그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실제적으로는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 말씀을 믿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돌아다녀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확실히 가인은 가인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죠. 그래서 그가 무엇을 쌓는 것입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성을 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자신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호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으시잖아요. 잘. 그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만 일어나서 집에 가면서는 내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내가 눈에 보이는 성을 쌓지 않으면 불안한 것이 인간이거든요. 두렵거든요. 두 번째, 이 가인이 쌓은 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없는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문명은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의 시작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쌓은 그 첫 성의 이름, 그 가인이 도시를 갖다가 건설한 것이죠. 도시를 건설하고 나서 그 건설한 성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에녹이라고 불렀어요. 에녹. 자, 에녹의 뜻은 무엇일까요? 에녹의 뜻은 무엇이냐면 다시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시작한다라는 뜻.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것은 이제 끝이 났고 내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역사가 나로부터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부터 시작해서 바벨탑까지 쭉 가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문명, 그 문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죠. 인간을 안전 가운데 두는 것이죠. 인간을 불안이 아닌 편리 가운데, 평안 가운데 두고자 인간의 무엇입니까? 문명은 발달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네. 그렇게 발달되어 가는 것이죠. 발달되어 가는 것이죠. 성남에 보면은 이 성남이 지금 대부분 집들이 산에 다 이렇게 지어졌어요. 예. 왜 산에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수진역 쪽으로 해가지고 그 모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천이었습니다. 하천. 그래서 비가 오면 하천이 어떻게 해요?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밑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이렇게 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시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도시가 그렇게 형성이 돼요. 살기 위하여서 도시가 이렇게 인간이 형성을 해 나가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가인이 가지고 있는 이 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불안의 표현입니다. 불안의 표현. 성은 무엇입니까?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한 구조물이죠.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쟤들이 제 목소리에 엄청 반응을 잘해요. 기가 막히게. 어딜 가든지 집에 지니가 있는 집들은 제 갤럭시 특별히 이렇게 빅스비 뭐 이런 애들 얼마나 반응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이 당시에는 실제 공격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무엇을 쌓았다는 것입니까? 성을 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생존을 위하여서 자신만의 성을 그래서 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자신의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자신만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이제 드러납니까? 학력, 그 다음에 취업한 기업의 이름,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직책,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곳,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쌓은 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쌓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을 더 높이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건물을 높이 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이 되게 신기하거든요. 막 100층 쌓았어요? 110층 또 막 쌓는데 어떤 의미가 있죠? 왜 쌓을까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좋죠, 그죠? 본능이 있어요, 본능. 더 높은 곳으로 성을 쌓아서 그 가운데 나만의 성을 쌓아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무엇입니까? 바로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쌓은 성이 정말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2023년입니다. 6월 북대서양에서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탐사하러 내려갔던 잠수정이 있습니다. 타이탄이라는 이름인데요. 그 타이탄이라고 하는 이 잠수정이 심해 3,000m에서 압력 파손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타고 있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몇 명이 탑승하고 있었냐면 5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오션 게이트라고 하는 이 탐사를 진행한 회사의 회장인데요. 엄청나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펀딩을 받아서 엄청나게 회사를 불렸어요. 이 회장이 일단은 이 타이탄이라고 하는 잠수정에 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억만장자가 그 탐사선에 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계 영국의 사업가와 그의 아들이 거기에 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타이타닉 저기 지하 4,000m 심해 4,000m의 그
빠져 있는 그 침몰에 있는 타이타닉을 30번이나 탐사했던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가운데 일가견이 있겠습니까? 프랑스 해양 전문가가 그 타이탄이라고 하는 그 잠수정에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건드립니까? 다 말렸대요, 솔직히. 그 타이탄이라고 하는 그 잠수정이 조이스틱으로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불안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옆에서 다 말렸대요. 그런데 가장 높은 그 회사에서 성을 쌓고 있었던 회장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야, 내가 된다고 하는데 니들이 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 입 닫고 있어. 그렇게 해서 한 사람당 2억 3천만 원씩 받고. 시꺼먼 거밖에 없는데 그 뭘 보러 그렇게 그죠? 그건 떡볶이가 몇 그릇입니까? 이렇게. 네, 평생 먹고도 이렇게. 네. 네. 떡볶이를 사랑합니다.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세상에 내어놓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굳건한 성을 쌓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한 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의기양양하죠. 내가 CEO다. 내가 타이타닉? 내가 30번이나 내려갔다는 거예요. 30번을 내려갔대요, 여러분. 그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심해 4,000m까지. 여러분, 우리는 10m라도 내려가십니까? 무릎 밑에도 안 가는데, 지금. 그 30번이나 내려갔던 어떻게 보면 아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문가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그 가운데 안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우리를 그 심해 3,000m로 내려가든 심해 4,000m로 내려가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탔죠. 그걸 믿으니까는 2억 3천만 원이 이렇게 돈을 주고 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누가 또 2억 3천만 원이나 더 주고 영국에 억만장자가 돈을 냈더니 또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을 보고 그래 안전하겠네. 그렇게 해서 탔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려가자마자 그냥 폭파해서 끝났어요. 내려가자마자 압력에 파손이 되어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성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을 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기자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시편 46편 5절을 살펴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예, 시편 기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성 중에 계심에 그 성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본문 시편 46편 5절의 배경은 열왕기하라고 하는 이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왕기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열왕기하에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 쪽인데요. 주전 8세기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이제 강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이제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이제 북쪽에 있었는데 이 남하 정책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 누구를 멸망시키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잡아먹고 계속해서 남하 정책을 펼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어디를 치러 들어오겠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있는데 이제 남유다를 이제 치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왕이 누구냐면 바로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그때 왕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워낙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냥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그 가운데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숨어있는 그 성은 아수르가 부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면 아수르의 군사 18만 대군, 18만 대군, 18만 대군이 들이닥치면 이제 남유다는 멸망을 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 상황을 통하여서, 이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아는 대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실패 가운데 거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는 대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대적은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리러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 우리가 쌓은 성도 무너뜨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데 그 모든 믿음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파괴해버리는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본문을 살펴봤더니 이 히스기야가 그런 이제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들어와서, 그 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 가운데서 정말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가 굳건히 믿고 있었겠죠. 그런데 끊임없이 그 아수르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펼치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요. 열왕기하 19장 10절에서 13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예. 강력한 그 적의 말이 우리의 뼛속을 깊숙이 찌르는 그런 말들로 실제적으로 들어오죠. 성 안에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 성과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이, 아수르에 있는 이 대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끊임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그죠? 네. 불신의 마음이죠. 불신의 마음이죠. 그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가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끊임없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잖아요. 적은,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적은 우리가 어디에 넘어질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자 하죠. 그 가운데 불신을 집어넣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믿을 만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던지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 무너진 믿음의 현실의 예들을 갖다가 막 등장시키는 거예요. 봐봐, 너희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자신들의 신을 믿다가 다 망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1절부터 13절인 거예요.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너가 들었지 않냐?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이 건졌느냐? 건지지 못하였지 않느냐? 그리고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었던 것 같이 너도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도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적들이 무너뜨릴 때요. 무엇을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고 어떻게 믿음을 무너뜨립니까? 내가 과거에서 가져왔던 그 모든 실패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기도하냐? 아이, 기도하지 마. 말씀 읽는다고? 안 될걸? 왜? 이전에도 안 됐잖아. 전에도 안 됐잖아. 이전에도 힘들었잖아. 너 잘하려고 했었지? 잘하려고 했었지만 안 됐지? 그렇게 어떻게 해요? 다가와서 우리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앉아 계시는 분들 한 대여섯 분 계시네요, 지금 여기. 네. 우리의 적들은 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 취약한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무엇에 실패감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거기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을 송두리째 어떻게 해요?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다 날려버리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신을 심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과거에 끊임없이 안 되었던 실패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왜곡된 메시지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떻게 수많은 실패들만 우리의 삶에 존재했겠습니까? 그럼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수많은 실패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수많은 승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그건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무엇만 기억하는 것입니까? 실패만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좋았던 기억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행복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승리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함이 끊임없이 가득한 것이죠. 그 불안함이 가득한 거예요. 불안함이 가득한 거예요. 평안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평안하지 않으세요. 괜찮다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해도 목사님 어떡하죠? 왜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실패했잖아요. 아니 그거 이제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지지난번에도 실패했잖아요. 그것도 생각하지 마. 그럼 지지난번에도 실패했잖아요. 그것도 생각하지 마요. 태어날 때도 제가 실패하면서 태어났잖아요. 계속 그냥 실패했던 것만.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그것이 그만큼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대하는 우리도 상상 이상으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괴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나는 연약한 존재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뭐 실패하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뭐 당연히 실패할 수 있는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네, 네, 그죠? 네. 우리는 상상외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히스기야가 자신들에게 찾아온 그 앞에 찾아온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자, 열매 맺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인간의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믿으셔야 되는 건데, 믿으십니까? 네.
그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아십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죽음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라는 존재. 먼지, 그죠? 아담, 땅.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끝은요, 그냥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달 동안 수없이 고생하고 간다 하더라도 그 끝은요, 해산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왜곡된 성을 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착각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또 내가 성을 쌓아요. 왜?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혹해가지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 네,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딱히 그렇다고 네. 하지만 제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저희 아이들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말 그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너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너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 없이 쌓아가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순간에 날아가는 나라들 있잖아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이란은. 쌓았던 40년 동안 쌓았던 정권이라고 하는데 그 정권이 지금 한 방에 지금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쌓아가는 성이 아무리 공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이 쌓아가는 건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지진, 해일, 지금 요즘 보니까 7월에 일본 무슨 네. 그런 거 아시죠? 그죠? 네. 인간이 아무리 잘 쌓는다 해보십시오. 그냥 화산 폭발 한번 해버리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상상 이상으로 연약한 자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연약해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예. 다 알고 계셨죠? 그죠? 네. 알고 있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네.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신앙인은 어떻게 자신의 성을 쌓아가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쌓아가는 방법으로 우리는 성을 쌓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가운데서 자신의 성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도하는 것이다. 지금 히스기야는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현장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밖에 18만 대군이 와 있는데요. 그 18만 대군은 여러분 그 모든 지역을 다 지배했던 강력한 군대란 말이에요. 남유다는 군대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쌓았던 것이 한 번에 다 날아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밤에 제가 아소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어떻게 해요?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게 여러분 시편 46편 5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가운데서 멸망을 눈앞에 두었던 그 히스기야의 남유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디서 왔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기도.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기도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믿으십니까? 예. 기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불안정한 삶에 여러분 안정을 주는 힘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앗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요즘 많은 분들에게 계속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요. 저는 우리 수성빛 교회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왜 기도 안 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힘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내가 의지할 만한 게 하나님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와서 기도하세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오늘 나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목사님 교회 오면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라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10시까지 남으셨다가 지문 등록하고 가세요. 와서 기도하세요. 여기 정말 조용해요. 진짜 왜 아무도 안 오세요? 왜 아무도 안 오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철야 기도하세요. 저도 좀 누구보다 일찍 좀 가보자고요. 맨날 제가 늦게 가잖아요. 여기 정말 안전한 곳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이 CCTV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찍고 계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기도 안 하시죠? 왜 기도 안 하시죠? 잘 물어보셔야 돼요.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밖에 우리의 삶을 지킬 것이 기도밖에 없는데, 우리의 삶에 그 문들을 열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데 왜 기도 안 하시죠?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 적들이 심어놓은 실패감 때문이잖아요. 이전에도 기도했는데 안 됐잖아. 지난번에도 기도했는데 안 됐잖아. 태어날 때까지 또 다 소환하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처럼 기적의 새벽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이처럼 기적의 새벽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절망의 밤을 기도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밤을 히스기야처럼 기도로 보낸 사람에게만 새벽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히스기야처럼 기도로 보낸 사람에게만 새벽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의 밤을 원망과 슬픔과 무기력한
태만으로 보낸 사람에게도 새벽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두 새벽은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새벽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어떤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절망의 밤을 히스기야처럼 기도로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망의 밤을 어떤 사람처럼 원망과 슬픔과 무기력한 태만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러한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히스기야가 맛보았던 내 앞에 모든 적들을 완전히 소멸시키시는 그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봤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